교회가 굳건히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인도하는 그 기에 귀하게 쓰임받을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식사 잘 하셨습니까? 네, 잘 못하셨네요. 네. 김밥으로 충분하십니까? 네, 근데 불평이 없으신 것 같아서 김밥만 있어도 괜찮으면 계속 김밥만 하겠습니다. 저는 고민했어요. 가면 라면을 하나 더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뭐 김밥이나 라면이나 그렇죠? 좀 나은가요? 라면이 더 있으면? 네, 그래서 한번 김밥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어려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었죠?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모함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고, 디도가 이에 대한 답변을 이제 사도 바울에게 전하는 것으로, 희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이제 모든 이들이 일단락되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아마 다수가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였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모함하고 교회를 어지럽혔던 그 한 대적자에 대해서 교회가 공개적으로 처벌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디도의 편에서 또 전해 듣습니다. 어떤 처벌이 있었을까? 아마 교회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처벌이라고 하면 출교와 같은 그런 징계가 조치가 내려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적법한 처벌을 받았고 그가 회개했다면 그러면 그를 용서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교회 안에서 용서를 베풀지 않는 것, 관용하지 않는 것, 쫓아내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탄의 계책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전했습니다. 사탄은 넘어뜨리는 사람입니다. 사탄은 결코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분열시키고 서로가 다투고 상처 주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혼잡하게 합니다. 작은 것을 부풀려서 크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잘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시험거리를 주는 이들, 그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죠. 근데 이 사건을 생각해 보면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은 결국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모함을 받았고 그의 사도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문제를 삼았고, 그가 고린도교에 가서 만나고자 했을 때 사람들이 문전박대를 해서 결국 그들을 만나서 다시 돌아올 만큼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관심은 자신의 명예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단 하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무엇이 유익한 것까?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자신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 하나만을 그는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서 용서하라라는 말을 전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가 용서하겠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교회도 그를 용서하라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특별히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라는 말은 말뿐인 용서가 결코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증인이 되어 주셔서 그 앞에서 진정으로 내가 나를 모함하고 박해하는 사람, 내 심령을 괴롭게 하는 사람조차도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구주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그는 다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은요, 그냥 그래 사도 바울이 용서했구나라고 넘어갈 그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그가 겪은 고통과 고난의 크기를 보면요, 실로 큰 일입니다. 말씀은 아주 짧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여러분이 곱씹어서 보면요, 이것은 정말로 그에게 큰 상처였습니다. 왜냐하면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드로아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지역에 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복음이 증거되고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가 바라는 대로 사역의 문이 이제 활짝 열렸어요. 그러니까 드로아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 전하고 거기에 교회 세우는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지역에 교회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것을 기대하면 얼마나 벅찬 일입니까? 그리고 하물며 기도에 응답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은 일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그것으로 인한 기쁨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쪽에 더 큰 근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직 디도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듣지 못한 거예요. 그가 보낸 편지를 보면서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는가, 그들의 마음이 주 앞에 바로 돌아왔는가, 아직 그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은 늘 근심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의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라고 할 만큼 그의 영혼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교회 세우는 일에 온전히 힘을 쓰지 못할 만큼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은 드디어 열렸던 이 사역의 문을 그는 다시 닫고 떠나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선교사님이라고 가령을 해봅시다. 평생의 그 사역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곳에 선교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때,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 지역에 복음화를 놓고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문이 열렸어요. 얼마나 벅차겠습니까? 선교사님이 그곳에 간 거예요. 드디어 이곳에서 복음 전하게 됐다고. 드디어 교회가 세워지고 내가 여기에 맡겨진 사명 담에서 정말 영혼 구원한 일을 다 하겠다고. 그 마음을, 벅찬 마음을 갖고 갔는데 그에게 마음에 시련이 오는 거예요. 큰 어려움이 있어서 선교 사역을 그만두고 이제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결정을 내리고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큰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또 누굽니까? 일반적인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이고, 예수를 박해하다가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버렸던 사람이고, 매 맞고 죽을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란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내놓을 만큼 이렇게 귀한 일이었어요. 삶의 첫째 우선순위.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접을 만큼 그렇게 심령이 괴로웠다는 것은 하루하루 그가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을 위해서 얼마나 큰 어려움으로 얼마나 큰 시련을 겪었는지 우리는 짧은 말씀에 우리는 그것을 깨우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사역을 이어가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사도 바울이 한 지역의 복음화를 위한 기회를 포기할 정도로 이 일은 사도 바울에게 아주 중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를 위해서 내가 그를 용서하겠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내가 용서할 테니까 너희도 그들을 용서하라. 용서라는 것은 힘든 일이잖아요.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누군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그를 받아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용서합니다라고 말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후회가 될 거예요. 내가 괜히 용서했나? 내가 충분한 사과는 받았나? 라는 이 용서가 되어서 아물기까지의 그 시간은요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 하나만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용서한다. 내가 더 이상 이 일로 문제 삼지 않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떠안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내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사도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로 인하여 가능케 한 일이라고 이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번 본문 14절 말씀 읽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사하노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사단의 관계에 빠지지 않았고 용서함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라는 이 14절의 말씀은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그 이루신 일, 그리고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화목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 이미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져야 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양이 되어 주셨고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자신의 생명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향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 향해 그는 죽으시고 우리는 산 바가 된 이 놀라운 화목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된 것은 우리의 선함도 아니고 우리가 교회 열심히 나와서도 아니고 우리가 봉사 열심히 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헌금생관 신앙생활 우리의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티끌만큼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고 여기서 말하는 삭시란 날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품삯을 가리키는데 그 말은 곧 우리가 하루 열심히 수고하면 우리는 그 품삯으로 죄와 사망을 받아야 되는 하루하루 더해갈수록 더 많은 죄와 더 많은 사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한 번 잘하기 위해서 100번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로운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떤 것으로도 구원에 이를 만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께서 흠이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건져냄을 받아 우리가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하게 되었고 이 승리는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라고 부르는 모든 신자들이 이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신자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승리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향기라. 과연 여기서 말하는 향기 냄새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본래 하나님 앞에 드렸던 구약의 제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제사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압니다. 흠이 없는 양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그 앞에서 하나하나 죽이고 그리고 나서 조각조각 냅니다. 몸의 털을 다 분리해내고 그리고 몸의 질긴 부분을 다 걷어내야 됩니다. 가죽을 직접 벗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살을 토막낸 다음에 거기에 또 내장을 분리해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태워야 되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은 그냥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희생양이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찢김을 받아서 토막이 내어 죽으신 그런 주님의 희생양이 되었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리하여 세상과 하나님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속죄됨을 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는 일에 우리는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투영해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로는 성경에서는 향기다 냄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가까이 와서 보면 우리의 냄새만 나고 우리의 향기만 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알고 이제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그 향기를 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향기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인 우리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구원받는 사람과 그리고 멸망받는 사람 두 사람에게 모두 향기를 내는데 두 사람에게 각각 다른 향기를 낸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두 가지의 냄새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 멸망을 당한 사람 앞에는 우리가 어떤 향기를 내느냐? 바로 죽음에 이르는 죽음의 냄새를 낸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물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곳에 화목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나타날 것이고 심판의 결과는 곧 사망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생명의 향기를 아무리 내고 싶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곳에는 우리는 사망의 냄새로, 죽음의 냄새로 그 자리에 임하게 됩니다. 왜요? 구원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우리는 어떠한 향기가 됩니까? 생명의 향기가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 준비한 제물이 토막내어 하나님 앞에 태워 향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대신 받으시고 심판의 값을 대신 치르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토막난 태워진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결코 영광스러운 죽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매를 맞으셨습니다. 매를 너무 많이 맞으셔서 지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는 그 애조차도 감당하지 못한 채 넘어지고 누군가가 와서 대신 짊어져야 될 만큼 예수님은 지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지치셔서 해가 지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와서 다리를 꺾어서 피를 쏟아내서 죽이려고 했지만 이미 죽은 예수님은 그 전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말 그대로 만신창이가 되셔서 자신의 몸을 하나하나 다 토막내어 찢기셔서 우리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찢어진 채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희생의 향기는 하나님의 편에서는 향기였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향기, 온 세상을 위한 향기였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믿고 시인하면 그는 하나님과 화목하여 멸망에서 건짐을 받을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는 어쩔 때는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이 있고 정말로 혼신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때 하나님, 혹여라도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라는 그런 불안감이 저에게 엄습해 옵니다. 아무리 열심히 전했는데 생명을 다해서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주님, 제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구원은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한 영혼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지켜보며 기뻐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목회자가 그 모습을 마음 편하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믿기에, 다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알기에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지만 때때로는 괴로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누군가가 와서 앉는 순간부터 예배가 끝나는 순간까지 핸드폰만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제가 눈으로 보게 될 때 제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제 마음은 심히 괴롭습니다. 어쩔 때는 앞에서 한마디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기
성도님, 제발 그 폰을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 애끓는 심정으로 영혼을 위해서,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때이지 지금 그럴 때가 결코 아닙니다. 그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이 끝나고 나서 왜 말하지 않았을까? 후회했던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따금 생각이 나면 영혼이 괴롭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혹여라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람 마음에 강팍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이곳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예배해 달라고,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 자리에 설 때마다 간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왔습니까? 이 자리가 우리에게는 생명의 자리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믿지 않아서 죽음의 냄새가 들이오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까? 이 자리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심령으로 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곳에 사망의 냄새를 맡으실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냄새를 내고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명의 향기를 받으실까? 아니면 악하고 추하고 가증한 그런 죽음의 냄새를 맡고 계실까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했던 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고, 우리가 드리는 수만 번의 예배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자비하시기에,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조차도 사랑하실 만큼 그 마음이 한이 없으시기, 넓으신 분이기에 우리의 부족한 예배,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악용해서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예배 참여자로, 예배 때로는 방관자로 그냥 내가 예배를 드리지라고 생각하며 나와 있습니까?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지 않는다면, 전심을 다해 예배하지 않는다면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예배의 형식만 있을 뿐,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결코 아닙니다.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십시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 자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달라고 우리는 갈급하는 마음으로,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다해 예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곳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의 은혜로 예배의 감격으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물론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 쉽지 않죠. 늘 어떻게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사람이고
우리도 피곤하고 바쁘고 연약한데 말입니다. 하지만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답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인지를 안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한 주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야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진정한 예배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준다. 진정한 감격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드리는 그 자리,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름다운 향기를 들으면서 그것을 맡으시면서 착하다고 아름답다고 내 사랑하는 자라고 내가 평생에 그와 함께하겠노라고 우리의 마음에 위로하시고 큰 은혜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로마서 12장 2절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어른분들, 우리 부모님 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분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이 세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가는 세대가 아니에요. 세대를 본받을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에 익숙한 옷들, 세상에 익숙한 우리의 모든 것들, 이 자리에 나올 때는 다 벗어버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새롭게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변화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서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느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나타날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교회지만 우리는 한 교회 안에 200개, 300개의 교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직 주님으로, 주의 마음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교회는 늘 분열할 수밖에 없고 늘 각자의 소리를 낼 수밖에 없고 늘 누군가 상처받고 희생당하는 그런 곳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맞출 때, 그리스도 앞에 맞출 때만 이 교회가 비로소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기억하시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교회로 세워가시고